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자 6명, 여자 6명 해가지고 12명의 이제 절친들이 함께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저희 남자 여자 딱 이상하게 짝수가 딱 맞잖아요. 근데 하여간 저희는 거의 생각해 보면 그림자처럼 함께 늘 같이 돌아다니고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다운타운에 갑니다. 가서 주말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오락실들 가서 그 당시 유명했던 갤로그 게임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서관에 가서 그 같이 밤늦도록 책과 같이 씨름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이킹도 가고 또 우리가 같이 각종 운동, 스포츠도 같이 또 즐기곤 합니다. 또 우리끼리 함께 중창단을 만들어서 극등방송에서 주관하는 그 찬양 갱연대에 나가서 같이 도전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일정 시간이 되면 저녁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 좀 형제처럼 우리 또한 남매처럼 그 보내던 친구들이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소식이 희소식이 이제 되어버립니다. 자,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간혹가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목회자가 되었고, 어느 누가 산모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한 교회 중진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바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다 하는 그 이야기도 또 들립니다. 반면에 어느 친구는 신천지에 이제 빠져서 신천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어떤 친구는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교회의 발을 딱 끊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가정이 풍지박살 났다는 이야기까지도 들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릴 때 목회자로서, 아니 목회자가 아니라 당연히 그들의 친구로서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있는데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 너무도 쉽게 믿음을 포기할 때입니다. 너무도 쉽게 가서는 안 될 잘못된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드러났다는 것, 바로 그 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만나서 권면합니다. 다시 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같이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 생각나지 않느냐 권면합니다. 하지만 권면하지만은 그를 거부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접할 때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전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고 예수님 잘 따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열정을 바쳤지만 지금은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느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너희 지금 눈앞에 뻔히 보이지 않느냐.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 증거가 되는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그 이웃들아,
어리석은 유, 당신, 바로 너는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누가 너희 넋을 쏙 빼가더냐?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못 믿도록 마법을 걸더냐? 이렇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꾀하다, 홀리다, 넋을 빼다, 마법을 걸다라는 이 단어, 비유지. 이 단어는 이게 타동사잖아요, 이게. 그리고 흔히 이 단어가 수동태가 쓰인대요. 자, 여러분, 타동사가 뭐예요? 타동사는 그저 어떤 목적을 필요한 동사예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게 어떤 그 대상이 있는 게 필요한 것이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홀리고 너희 넋을 빼가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너야. 그래서 너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수동태로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네가 흘리게 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네가 마법에 걸리게 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너희 넋을 빼앗기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그 대상, 바로 너희를 꾀더냐? 누가 그 대상, 너희를 홀리더냐? 누가 그 대상, 너희의 그 넋을 빼놓더냐? 누가 너희에게 바로 간접 목적어, 마법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아주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마법을 주는데 바로 누구냐면 너한테 주는 그 마법. 그걸 누가 너에게 걸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캠퍼스 사역할 때 이제 캠퍼스 사역이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별로 호응이 없어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오직 교회 사역만 하다 보니까. 그러더니 어떤 제가 교단 우리가 성교부 소속돼서 캠퍼스 사역을 합니다. 근데 성교부에서 서포트 하잖아요. 이제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그러면서 개인 과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 과외가 학생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전에서의 쪽집게 강사였어요. 자칭. 아주 그냥 잘 나갔어요. 자, 근데 그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막 알려주잖아요. 쪽집게 답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야, 이런 문제 나면 답은 이거고 다른 건 필요도 없어. 외우지도 말고 그냥 그것만 찍어. 모르면. 이렇게 막 알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 체크를 하잖아요. 시험 보고 날 때 애들 점수가 몇 점 나왔을까. 근데 성적을 항상 받아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험 보는 날 갑자기 머리 아파서 시험을 못 봤어요. 선생님이 너무 시험을 어렵게 내서 우리 반 애들 아무도 잘 본 애가 없어요. 시험 전날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밤새느라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시험을 못 봤고 너무 쉬워서 막 풀다 보니까 나기도 모르니까 덜렁덜렁 해가지고 틀렸어요. 뭐 그런 항상 어떤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없어요. 다른 어떤 거에 있더라는 게 어떤 거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열심히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아니면 그러면서 어떤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를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누군가가 바로 대상이 됩니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가 내가 아니에요. 남에게 있어요. 다른 것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유를 대는 겁니다. 내가 누가 미워서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항상 대상이 됩니다. 누구의 삶을 보니까 뭐 크리스찬이 저래 실망스러워서 못 간다. 그 누군가로도 대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우리 이 교회와는 틀려. 나는 그런 교회관이 아닌데 하면서
그 교회가 이됩니다. 그 교회는 한인교회인데 난 안 갈래. 한인에게는 얽히기 싫어. 그냥 이민께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한인교회에서 못 나간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배 순서 보니까 내가 접했던 예배 순서하고 너무 달라. 이건 아니야. 예배 순서를 또 이유를 댑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마법을 걸더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물음엔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그죠? 사울왕. 자, 사울왕은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대요. 그리고 준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자, 왕으로서 당연히 그는 주변 나라들하고 매번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늘 승정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자꾸 영토를 확정해 나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패함이 보입니다. 자, 그러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뭐 합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없냐면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 바로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때에 사울 왕은 결정합니다. 내가 그냥 드려버리지.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유저 같으면 내가 예배 드린 게 왜 죄가 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세우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세우신 일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자, 결국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던 그 사울왕. 자, 그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후손들도 그 왕권을 이제 잊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울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는 묻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침묵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왕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바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는 거죠. 맡기는 거죠. 하지만 이 신접한 이 무당을 통해서 그 사울왕이 들었던 것, 너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그 말을 듣게 되고 실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사울. 어쩌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매우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다급해지면 어떡합니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쿵 떨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온갖 것들에 내 마음을 쓰고 그 일에 매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점집을 많이 찾나 그래요. 그 서울 지하철 타면은 써 있잖아요. 점 이렇게 써있는데 기독교는 환하게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도.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찾아갑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 머리를 돌려보니까 이래야 될 것 같다. 바로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바로 주임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하나님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에 딱 질문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러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그래서 만들게 되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신천지를 만들게 되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통일 같은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잘못된 엉터리 같은 교리를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독버섯을 먹게 하고, 그들을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렁텅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너희를 홀리더냐? 너에게 마법을 걸더냐? 바로 이 두 번째 물음의 대답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자,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참된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서 나타난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은 보이지 않게 바로 교회에게 침투합니다. 내가 사탄이다 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침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교묘하게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를 유혹한 무리들이 그 수에 등장합니다. 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려면 다른 게 아니야.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할례, 믿음과 율법. 사실 이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로 그들을 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가르침들. 어쩌면 그동안은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서서히 무너져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히 받아들였던 바로 십자가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잃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내가 따라갈 때에는
어떤 고난도 내가 견딜 수 있었고, 힘들어도 나에게는 이 속에서 쏘르는 샘쏘는 놀란 무언가 있었는데,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찾아오는 고난은 오히려 나한테 짐이 되고 시험이 되어서 나를 나락으로 이끌곤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결코 나에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나는 짜증만 나곤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힘들다, 지겹다, 그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바로 그 참 의미를 내가 잃어버리면 우린 너무 쉽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참된 자유함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상실하는 그곳에서는 이 십자가보다는 우리가 흔히 사는 말하는 어떤 어떤 명예, 어떤 권력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는 최고다라고 가르친 그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손가락 할 때마다 내가 그 속에 빠져들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이 너무 것이 짐이 된다고 투덜대며 너희를 그렇게 하도록 홀리더냐?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을 우리 스스로가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지금 미혹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떤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 자신도 내 알지 못한 사이에 세상의 온갖 잘못된 풍습을 내가 쫓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행여 조금이라도 뭔가 나에게 턱 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밑에 조용히 무릎 꿇고 고백하는 시간, 내 모든 걸 주님께 내놓는 시간,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바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그 부활,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의지하는 신앙 자세, 우리는 그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주님이 더 가까울수록, 지금까지 전 세계가 혼돈에 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꾀임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다른 것에 책임을 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우리는 최소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뇌죄를 씻으신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그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찬송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지금 세상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아우성입니다. 캐나다 역시 안전하지 못합니다. 바로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혼탁의 세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 원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말고 보혈, 십자가, 나만을 바라보라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 함께 같이 손을 잡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한번 같이 주님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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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짓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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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심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을 갖자며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른 것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만을 찬송하는 믿음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가져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갖자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어떤 황해를 처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오직 복음만을 기억하고 붙잡고 달려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조그만 것에 그 유혹에 흔들고 넘어질 때가 많았던지요. 어떤 것에 이유를 두고 넘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리석 갈릴리 사람과 치는 그 음성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죄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같은 유혹을 휩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속에서 못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앞에서 한번 기쁘고 숨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사람 모든 교회 식구들 한 사람들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혼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